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계명과 판단을 믿는 자가 받는 위로. 오늘 시편 119편 지혜의 시는요, 시편은 그 중에서도 119편은 성경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도 모든 신자들이 입문하기 너무 좋은 지혜의 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를 많이 담고 있는 시편 119편 중에 드디어 10번째 연인데요. 이 10번째에는 첫 번째는 창조주의 계명을 배우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고요. 주의 판단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해서 교만한 자들로부터 수치를 면케되기를 강구하는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 창조주의 계명과 판단을 믿는 자가 받는 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지난 시편 119편 9번째 연에서 고난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고난의 어떻게 보면 위로적인 측면입니다. 주님의 손, 이 야테카라고 불리는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드라는 원형에서 왔는데, 이 야드라는 뜻이 능력과 위엄이에요.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든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시고 이 만들고 세우게 할 수 있게끔 내가 깨닫게 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계명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시편 138편 8절의 고백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의 그 목적성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솔직히 내가 왜 살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공부해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완전하신 그분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성을 찾게끔 하려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려 할 때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신앙 공동체를 뜻하죠.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냥 내가 태어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이 너무나 유행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영향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품, 즉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공부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면서 그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성에 의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73절과 74절에 보셨다면, 두 번째는 주의 판단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야다으라는 원어예요. 체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체험을 해서 알게 된 건데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 이 괴롭게 하심이 뭘까라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나라는 원형에서 가져온 건데요. 아나가 겸손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성실하심, 에무나라 그래서 이건 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주님은 나를 겸손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주님은 나를 겸손케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이 공정한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시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못한 삶, 정의롭지 못한 삶이 되게 됐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죄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용서해 주시느냐? 하나님 백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선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성장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적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실 일을 내가 추후에 이룰 것인가. 그것이 그 심판에선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항상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하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완전하신 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상황적으로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까에 우리가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통해 나를 또 만들어 놓으실까?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이라는 그 뜻이 굉장히 나를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서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서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맡기실 거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을 맡기실 거고 사실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역사하실까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자,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이 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위안이 됩니다. 왜요? 결과는 해피엔딩이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상황적으로는 좀 어려워. 지금 주의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뤄간다면 그게 나의 위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75절까지가 완벽히 이해가 되셔야 76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는 거 77절에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함이라 그래서 제가 여성의 자궁이라고 말씀드렸죠. 엄마와 같은 모성애적 사랑. 엄마 사랑 어때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라함에 의해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는 해피엔딩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는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또 써주세요. 이게 라함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오늘 윤여한 목사님이 앞에 뭐 이렇게 사전 설명이 많은가? 이 뒤에 요절들이 이 사전에 72사절부터 쭉 해석되는 그런 얘기들이 확 마음속에 와 닿으셔야 76절, 77절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교만한 자들로부터 수치를 면하게 되는 구절이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며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세워지기 바라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 사람이 해를 끼쳐서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뒤에 뭐라고 붙여있죠?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 이게 이제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계속 안 좋아졌어요. 78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어요. 나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그럼 나는 억울한 거예요. 사실 상황적으로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분노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상황적으로 맨날 힘든데, 어려운데, 나에게 악인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선 말씀 묵상부터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시간이 지금 분노를 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그것이 궁금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대적들의 이런 핍박에도 절대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우선 말씀에 집중한다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게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 갔다 와서 이웃을 사랑해 아멘 크게 한 다음에 다시 또 길 가다가 또 운전하다가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신앙적인 태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날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신지가 정말 궁금한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끝난 게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말씀인 걸,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길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만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상황이 아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저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준행함으로, 따름으로 그것을 우선으로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은 선택과 후회 속에 살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듯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